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을 몰라 종이 되는 신앙 가지고 이제 6번째 시간 됐습니다. 6번째 시간 바로 공과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1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장이 나팔 소리는 믿는 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말한다. 비밀 말씀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을 비밀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천사장이 나팔 불며 재림한다는 말을 유물론적 사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천사장이 이 나팔을 불며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재림한다는 것은 유의적이거나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사모님 얘기 좀 해보세요. 성경을 기록할 때는 천국의 사실론적인 천국의 행정을 기록할 수가 있고, 천국에 대한 유형, 심지어는 하나님이 천국 생활에 대한 영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공중 재림으로 오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천사장도 나팔을 불며 재림한다는 관점을 유물론적으로 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은 영적으로 풀어져야 하기 때문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천국의 사실론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임한다는 것을 임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풀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전하신다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비밀의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혀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풀어지는 영적 속성을 연관시켜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그랬어요. 그러면 나팔이 분명치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과 왜 이런 비유를 해놨을까요? 나팔이 분명치 못하는 소리를 내는데, 그러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는 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낸다는 것인가요? 뒤에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랬죠.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냐? 무슨 말이냐? 이 전쟁에서도 나팔 소리를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거나 나팔 소리를 못하면 전쟁이 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은 지라고 하는 겁니까? 이기러 하는 겁니까? 이기러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지러 왔나요? 이기러 왔나요? 이기러 오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단에게 졌잖아. 졌어요. 진 거요, 이긴 거요. 그러니까 진 것 같아요. 이긴다는 세상적인 이치로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해야겠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리를 뒤엎어버리고 바른 진리를 전해야겠죠. 그러나 그 이긴다는 그 개념 관점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전혀 같다 다르다? 달라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망의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단은 사망의 법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공격을 해온 거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율법적인 관점인가요? 아니면 복음적인 신학, 복음적인 영적인 측면인가요? 복음적인 영. 예,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안식을 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볼 때는 완전히 이건 치부감이죠. 네. 질책감이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맞죠. 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하나님의 언약 따라 예수님의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많은 영혼들을 찾아와야 되는 그런 영적 공식적인 생명의 성령 법이 이루어지려면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알겠죠? 아멘. 그런 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대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나팔은 뭘까요? 나팔을 부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 갖다가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나팔소리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려면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팔소리를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전쟁을 어찌 이기겠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어찌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단을 대적하여서 이기는 방법은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한 희생을 가감한 헌신을 입각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이에는 이, 저들이 칼을 들고 오면 이쪽에서 칼을 들고 가는 것이고, 저들이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들면 이쪽에서도 눈탱이, 죽탱이, 밤탱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법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 자체가 그 나팔 소리의 소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 것이 그것이 곧 천국의 나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자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고 한 번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사단을 소멸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허공에 대다가 말을 하는 것처럼 아무런 사단을 물리칠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치면 허공에다가 대고 전쟁이다, 뭐 총알 나가라, 뭐 대포알 나가라, 뭐 미사일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까? 아니요. 지금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북한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그냥 스스로 말하기를 미사일 북한 날아가라, 날아갑니까? 비행기 날아가라, 날아갑니까? 싸야지. 총알이 북한에 날아가라면 총알 날아갑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는 나에게 그만한 무기를 가지고 가서 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달란트적인 은사라고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능력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를 다져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저주받을 자다 뒤져버려라 막 있다고 얘기하죠. 네. 그 같은 말은 허공에다테는 소리와 같다. 이유 없는 저주는 날아가는 새와 같다, 제비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능력을 행하면 허공에다 대는 말하는 것 같다. 사단을 절대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은 코털 하나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여기서 전쟁이라고 하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럼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떻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주제예요. 아멘. 히든 카드입니다. 아멘. 무슨 말 알겠죠? 아멘. 근데 여러분을 갖다가 예수님을 세 분 하나님으로 분리해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리하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 공중 재림한다 이렇게 분리된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분리하는 거짓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사단이 들렸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뭐 병이 사단이 병을 갖다 주었거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은 뭐한다? 비웃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듣냐? 내가 귀가 없냐? 손이 없냐?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한해서, 심지어는 종적인 신앙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 진리도 없어, 말씀도 없어, 영도 없는 사람들이 사탄은 물러간다고요? 그건 사탄한테 뒤통수 까집니다. 사탄한테 죽탱이 밥탱이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함부로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사단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은 뭐냐? 사단을 퇴치시키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바른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혀로 알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 대해 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고요? 내게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를 전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능력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진리 없이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사단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됩니다. 그 때문에 너희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이 말은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서 가르쳐주고 알리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논리적으로 잘 가르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을 정확하게 부는 영적인 선구자, 선도자,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끌어갈 전략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만이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진리가 없는 설교, 좀 삐리리한 거짓 교리, 좀 삐리리한 잘못된 기독교 교리 가지고는 사단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사단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사단하고 전쟁하기 때문에 사단을 너무나 섣불리 봐서는 안 되고, 대외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군대 마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예수님을 동반한 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진리의 영을 바로 선포함으로 많은 사단을 제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가 되신 분이나 목사 후보생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선지 후보생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바로 전해주는 나팔수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의 나팔수가 되지 못하면 많은 영혼이 죽는다는 것, 그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입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통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심지어는 10만, 100만이 막 나가죠. 그럼 나팔 소리를 한 번 잘못 불면은 10만, 100만 명이 다 한 번에 몰살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회자라면, 선지자라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 나팔 소리를 한번 잘못 외치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다는 거. 나팔을 부는 순간 바로 사단과의 전쟁이 선포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3장 1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에베소 보니까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이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중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비밀이 있어. 나에게 이 비밀이 있어.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라고 나에게 비밀을 주신 거야. 나를 영적 선지자 겸 영적 사도로 택해 주셨고, 이 진리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 내가 나팔소리를 날릴 때, 내가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나한테 진리의 복음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꼴로 너희도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깨닫고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선지자나 영적 사도, 자칭 영적 사도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을 접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임재하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판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0절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에게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은 아무에게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아멘.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 사도들을 택할 때 지명하여 불렀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 내 것이라.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주신다. 궁금하면 500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에게만 오늘날도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자칭 선지자가 되고 자칭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지 않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라고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말이야 막걸리야? 막걸리예요. 막걸리야 빼가리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비밀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같은 선지자를 붙여주던가 하나님이 레마의 계시로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것 명심하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선포되는 이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전하는 사람인지 거짓의 영을 전하는 싹군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전파되고 설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은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은 자동으로 주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였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자로 택하였을 때는 오늘 말씀 중에 나팔이라는 소재의 개념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은 어떤 사단의 세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실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2 사도들을 내어 보낼 때는 그냥 내어 보내지가 않죠. 정말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보내겠지만은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는 내보내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또한 은사자들에게 능력을 주는 이유 뭐냐?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나팔소리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전하는 데는 그만한 목숨을 담보로 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생 오라비처럼 양복 빼입고 강제상에서 기상 오라비 노릇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힘들었죠. 왜 힘들었을까요? 예수님 잡아주는. 바른 말 했거든요. 예수님부터도 바른 나팔을 전한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칭찬만 했습니까? 늘 책망도 하셨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독사 새끼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른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라는 물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적인 하나님이 직접적인 레마의 계시를 주어가면서 영적으로 인도한 것 갖다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실지라도 선지자의 속성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지만 육체를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라 할지라도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자를 선지자다. 그러므로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시는 뭐라? 성령이지.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의중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선지자는 성령이 레마의 계시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갖다가 성령이 감동이다 하면 레마의 계시다. 대언의 영으로 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구약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실 때에 다윗의 우편에 도우신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란 뜻으로 내적으로 다윗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편을 창조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 상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실 때에 어디에 섰다? 우편에 서셨다. 아니, 다윗을 도울 때 앞에 설 수도 있고 뒤에 설 수도 있고 옆에 설 수도 있고, 근데 왜 우편에 섰다는 그런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써 놓을 때는 하나님 편, 인정한 편, 합당한 편, 성령 편, 믿음 편, 하나님 생명 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이건 말이야 막걸리요. 빼가리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개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으로 일하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의 우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 전파, 복음, 하나님의 족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나실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우편에 섰다는 것은 다윗의 자체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내게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우편에 섰다라는 건 다윗이 내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 자체를 인정을 하지만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는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다. 다윗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도 인정을 하지만 다윗은 어디까지나 사람인 것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간통하기까지 하면서 솔로몬은 낳았지만 어찌하였던 다윗의 혈통을 타해서 누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합당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속이는 사람이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죠? 예.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없어서 중간에 또 속도 위반하죠. 예.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키키 웃었거든. 내가 지금 나이는 몇 살인데 무슨 얘기를 한다요. 그 안에도 한수 더 떠. 사라도 웃어버렸어. 그래서 너 웃었다. 너 나를 비웃었어. 너 그렇게 믿음이 없니? 예. 아브라함의 육체로서는 믿음이 없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웃었다라는, 비웃었다라는 비유적으로 이삭이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아 부를 때 오늘날로 말하면 비웃음 이런 뜻이거든요. 또 있어. 도적놈. 누구야? 야곱. 도적놈, 사기꾼. 이름을 야곱이라, 나중에 이스라엘이라 바꿨지만은 야곱을 갖다가 야곱이라는 뜻은 사기꾼, 도적놈. 아니 누구 보고 나보고 네 이름이 사기꾼, 사기꾼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다, 사기꾼이다, 도적놈이다 이런 상기시킨 것은 육체의 속성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상기시키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요. 저기 보령에 가면 하준이가 있지? 이름이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삭을 보고 이삭아, 야 비웃었다. 그것을 자기 아들을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상기할까요? 자기 믿음이 없는 것을 상기시키지 않을까요? 야 비웃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다. 나는 참 믿음이 없었다. 이 비웃음아, 야 비웃음아 이리 와 밥 먹어. 야 비웃음아 자라. 야 비웃음아 쉬어라. 야 비웃음아 놀러 가자. 부를 때마다 비웃음이야. 웃었다 웃음아. 웃음아. 내가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 것 같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내가 이런 이름을 얻었구나. 어쩌면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의 우편에 섰다라는 것은 다윗을 인정하는 거요. 그 안에 시인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거요. 그 안에 시인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것인데 이를 경륜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복음이란 한 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영혼들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목자는 뭐냐?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비함으로 영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내가 영을 전한다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주는 것 갖다가 영을 전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앞에 서신다면
하나님이 우편에 설까요? 좌편에 설까요? 제 안에서 들어오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딱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왼편에 섰다. 그러면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방은 아니에요.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너의 생명을 달아보았으나 뭐했다? 부족했다. 너의 행실을 달아보았는데 부족했다. 하나님이 왼편에 와서 서서 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왼편은 하나님 편, 마귀 편. 마귀편, 양편, 염소편. 염소편. 그 염소는 또 나쁜 거 아니에요? 비교 얘기하는 거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앞에 올 때 다윗 왕의 우편에 섰다는 것은 그 안에 시인 하나님의 생명의 시.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려갈 거야. 내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내려보낸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비밀이고 나의 경륜이고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인정을 하는 거지 다윗 자체를 갖다가 육체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바랍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심지어는 다윗 아버지 앞에 너무나 큰 일을 했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사랑을 했고 성전 짓기를 사모했지만 지었다 못 지었다? 못 지었죠. 그것도 정식적으로 정실 부인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간음해서 강간해서 남편 새끼 죽여버리고 간음해서 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었거든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응?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무사람 성도들을 볼 때 절대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윤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호로 자식이요. 아버지 있어 없어? 없어. 씨 없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엄마의 유전자는 있어도 아버지의 유전자는 없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대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치탈 당할 일이요.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누가 마리아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여나 교회 생활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마귀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데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보질 않아요.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홀로 자식이라니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는 홀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윗 왕이 엄청난 이스라엘 나라의 업적을 이루었고 몇 명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세운 공로자, 공신자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다윗도 엄청나게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덕분에 가늠한 죄 때문에 아들 죽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늠하고 간통하고 심지어는 살인자요. 얼마나 그 여자가 이뻤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이쁜 여자 남편 죽여버리고 취해버렸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했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빵점인 것이요. 입에 거론할 대상들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사랑했잖아요. 다만 다윗 왕이 법궤를 사랑하고 법궤를 메고 거시기가 덜렁덜렁 나올 정도로 덩실덩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은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어쨌든 간에 다윗 왕이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법궤를 사랑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어쩌면은 그걸 정책 결의나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미가를 통해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해서 난 자식이 여러분이 늘상 얘기하는 예루살렘 설령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윤리적으로 보면은 참 부끄러운 말이죠. 입에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 간음해서 남편을 죽이고 그 낳은 자식이 교회를 지었대. 이게 이해를 가요?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교회 일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14장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 이생의 피를 위하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그랬어요.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릴 때 희생의 피를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귓뿌리, 그다음에 우편 손 엄지가락, 그다음에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물에 대해서 항상 우편에 발라, 피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왼편에 바를 수도 있고 머리에 바를 수도 있는데 왜 우편에만 바르냐? 우편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 하나님이 인정하는 편, 영적 속성의 편이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어디에 앉았으라. 여기서는 우편은 정확하게 하나님 편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더 포괄적으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있다가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 하나님의 생명 편, 하나님의 진리의 편, 하나님의 거룩한 편,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과 속성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속성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멘. 14번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 생명 상태이며 속성임을 알았다. 이는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데 하나님 생명 상태인 우편에서 지키는 것을 말한다. 우편의 속성은 능력, 권능, 권세, 신성 등을 말한다. 하나님 우편에 선 자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사람의 영을 지키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도 실족치 아니하고 머리털도 상치 아니하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패에 서 있는 생명 상태가 되는 겁니까? 왼편, 우편. 장소적인 개념이다. 속성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고 하나님들이 된 사람들. 아멘.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이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개념이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상태를 갖다가 우편이니 권세, 능력, 신성,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이 아닌 어느 편, 우편에 있는 속성으로 하나님이 보셔야 된다. 우편에 있는 자를 갖다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 아시겠죠?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질죽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킨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킨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 왼편에서 그늘이 되시면 안 될까? 늘상 얘기하죠. 위에서 그늘이 되면 더 좋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편만 좋아해. 응? 응? 나도 천국에 가서 아버지 만나면 우편에 서야지. 예. 우편에서 졸졸 따라다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이 우편에 있어요. 이야기하면 이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미 우편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 강대상에서 서려면 우편에 앉아. 예? 우편에 앉아요. 왼쪽에 아무. 근데 우편에 앉으려면 여러분 왼편에 앉아야 되는 거야. 반대. 이 반대니까 강대상에서는 우편이지만 여러분은 왼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편도 왼편도 장수적인 개념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편만 좋아하더라 그러면 또 뭐 하나님 우편기 안 할 거 모르겠어요. 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있지. 예수님의 갈비뼈를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 갈비뼈라고. 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편이라는 속성이라는 개념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우편에 서서 도신다. 그래서 너를 다윗의 우편에 섰던 것처럼 너를 인정하고 너를 사랑해, 너를 인정한다. 비유 얘기인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꿈속에 예수님이 내 왼편에 서 있다 그러면은 내가 혹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시편 120편 7절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다. 아멘.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생명을 내가 뭐 한다는 거요?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나의 우편에 섰다는 것은 시편 120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말과 이 말씀이 서로 일맥상통한 거죠. 예수님이 우편이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위엄의 우편. 무슨 말이겠죠? 위엄의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위엄으로 뭐 한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하고 내 영혼을 지킨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뭐 한다? 지켜주신다. 그것이 우편에 대한 생명 상태의 비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봅시다. 15번 하나님을 장소적 개념으로 믿는다면 한 번 하나님을 분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면 영적인 구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온전한 영적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영으로 믿는 자에 들어와 사실 때에 이루어진다. 아멘.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영적 생명 상태의 우편의 속성,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과 능력과 진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의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야 내가 구원받는데 지금도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그럼 이게 구원 문제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서 우편에 있다가 구름 타고 올 때 여러분들이 휴거를 당하여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입니까?
아니죠. 육적인 재림이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와서 위험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위험의 우편의 생명 상태로 있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말할 때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능력 있고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편에 선 것처럼 그 생명을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의 우편에 섰다는 것은 다윗을 인정했다. 다윗을 통하여 태어나실 예수님을 인정했다. 다윗을 통하여 태어나실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서 계신다는 영적 생명 상태를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때 우리 육체를 인정한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을 인정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안에 생명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을 제거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청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같은 그 생명을 인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항상 우편에 서신 것처럼 영적 생명 상태로 있으면 마귀가 침범할까요? 못하지. 할 수가 없지.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잖아요. 마귀를 제거할 수 있는 신들이 되었는데 하나님들인데 마귀가 건들까요? 못 건들죠. 머리카락 상치 않죠. 마귀가 36개 주랭랑 치고 도망가죠.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에요. 뭐 기도해서 능력받아 불받아 능력받아 마귀를 쳐낸다고? 웃기지 마세요. 저기 보령 뒷마당에 계신 우리 권사님, 아무리 권사님이 인간적으로 기도한데도 마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생명을 바로 이해가 될 때, 바로 깨달아질 때 우리 권사님 우편에 하나님이 서신 것 같은 생명 상태가 될 때 마귀는 저절로 나가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지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 하나 김땡미 김땡미 잘 들으세요. 우리 김땡미 선지생도님, 김땡미 선지생도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 같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이제 조금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 차원으로 접근해 가는데 믿음의 행위는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진 만큼 행동이 나간다는 것. 사람이 행함과 행동은 영적 생명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바로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성령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는 하나님 안 받아? 염소도 하나님께 드리기는 제물이에요. 여기서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왼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예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깨닫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성령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기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오순절날부터죠. 그러나 구약 사람들도 외적인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종으로서 구원받아요. 그럴 때에도 구약 사람 다 지옥 가고 이 진리의 복음만 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구약 사람들도 종적인 생명으로 세례 요한 때까지 구원받고 바른 진리를 믿었다면 한번 하나님을 알았어도 진리의 영이 없어도 종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세례 요한 때부터 바른 진리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재림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걸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친 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빙고. 그 다음에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다. 생명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생명 상태를 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천국에 올라가면 보좌는 한 개다, 두 개다? 하나예요. 하나뿐이에요. 그럼 우편에 보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편이라는 개념은 위험의 우편이다.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참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 하나님 생명 편, 진리의 편, 거룩한 편, 하나님의 영적 속성으로 이해할 때 우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6번인가요? 네. 16번, 천국에 올라가 봐도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볼 수 있다. 이는 세상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셨던 예수님은 본래의 자리인 아버지 자리로 가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아들로 나누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대. 하나님이 아들을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올 때 아들로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대? 맞아요. 그냥 우스갯소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려 보낸 겁니까? 아니면 아들의 속성으로 오신 것입니까? 아들의 늘상 얘기를 하죠. 이해를 못 하신 분, 이사야서 9장 6절 정확하게 읽으시고 이해하십시오. 한 아들을 낳았는데 어깨를 정사를 메었다. 기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잖아.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엿새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을 두는데 그게 다 끝난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야 아들아 만들어져라 생겨라 뿅 뭐 이렇게 뭐 타임을 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만들었어? 만들었다 성경 구절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일하시고 아들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심 따라 그 생명 상태를 말할 때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잘 모르시겠으면 이사야서 9장 6절 늘상 얘기하잖아요. 빌립 보고 빌립도 이제 궁금한 거죠. 빌립이 본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볼 때 그냥 사람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었고 아버지를 얘기했었고 천국을 얘기하는데 빌립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안 가요. 왜 안 가? 뭐 6월달인데. 이해가 가고. 이해 가지? 6월달이야. 많이 갔어. 그러니까 빌립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맨날 1월달이야.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12월달이 아니고 1월달이야. 이해가 안 가. 맞아. 뭔 말인지 이해 안 가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빌립이 뭐 인간적으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지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맨날 머리는 길게 하고 다니지 막 턱수염하고 다니고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시르파 찌찌 끌고 다니는데 능력은 행해. 근데 뭔가 좀 아우라가 있어.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막 권세가 있고 막 위엄도 있고 인자하고 그 입에서 말하는 것마다 그냥 성령의 필이 팍팍팍팍 꽂히니까 이제 궁금한 거지.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예수님 선생이요, 랍비요. 아버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그랬더니 야 빌립아, 내가 오랜 동안 너 이렇게 있었어. 나 몰라? 이놈아, 내가 네 애비야 이놈아. 할렐루야. 네 애비란께 이런 전라도 말람이 싸가지. 내가 네 애비야. 나 몰라? 이런 뜻이야. 야 빌립아, 야 내가 오래 너가 있었어. 근데 네가 나 아직까지 날 모르니? 내가 그야. 네가 말한 그 아버지야. 나를 보고. 근데 빌립이 헐 그랬을 거야 아마. 딱 보고 헐 아버지라고? 이해가 안 가고 있어. 진짜 아버지까?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뭐 그랬을 것 같아. 헐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랬더니 어쨌든 어디까지 했냐? 계시록 7장 17절.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본래 있었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보자. 3층 천 백보자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올라갔던 3층 천에 올라가서 누구만 있어? 아버지 모습을 한 예수님만 계신 것이요. 보시면 알겠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가서 하나님이 아들아 내려가라 이렇게 전하는 자들은 그 많은 영혼들이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잡아다가 줄이 틀어야 돼. 목을 쳐버려야 돼. 말 못하게. 곤장 쳐야 돼, 곤장. 능지처참은 뭐 그 아버지 소관이군. 자, 계시록 7장 17절.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시라는 정확한 증거의 말씀을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 어린 양이.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없어. 양이 보좌에 앉아 있대. 그 양새끼가 거기 앉아 있대. 이러면 안 되죠. 비유적인 거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왜 해놨냐?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많고 중복된 이름이 많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것을 꼭 거기에 왜 비유적 어린 양을 써놨냐?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오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적합한 비유로 말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에 앉아 있어? 이것도 비유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디에 있어? 보좌 가운데에. 그죠? 보좌 가운데. 우편이요? 가운데요? 가운데요. 누구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그러면 왼편에 올라갔다 다시 보좌 가운데로 가는 걸까? 심심하면 심심하면은 왼쪽으로 갔다가 가운데 앉았다가 심심하면 우측으로 가는 거야? 아니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있다? 보좌 가운데. 자, 그러면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어디 있어?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계시록 22장 3절에도 보니까 그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가 있어? 우편이에요. 가운데요. 가운데요. 센터에서 항상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는 한 개다, 두 개다. 하나다.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진리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소적 개념으로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편에 있다가 구름 타고 온다고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 사람이다, 아니다. 안 열렸어. 진리의 영을 전한다, 사단의 영을 전한다. 사단의 사단의 영을 전한다. 아멘. 그걸 갖다가 계절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로 전하면 안 돼요. 내가 땡폴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을 내가 댓글을 달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고 사단이 보여준 가짜 환상이라 올렸더니 뭐 네가 뭐 하나님께 직방 계시를 받나 봐 이렇게 막 문자 나한테 올렸더라고. 너는 직방 계시를 받나 봐 이렇게 올렸더라고. 계시 받아, 직방 받아. 아멘.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말인데. 그리고 성경 너는 하나님께 직방 계시를 받았나 봐. 그래, 맞아, 나 직방 계시 받습니다. 안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17번. 분리된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로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성령의 행함이 없는 삶을 산다.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영적인 사람이다. 신령한 몸이다. 아멘. 더 깊게 들어가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갖다가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사라는 것은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개념은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거룩한 날도 아닌 일요일 날은 주일도 아니고 거룩한 날도 아니고 성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주일날도 아닌데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산 제사라고 하는 살아있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행동.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삶.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런 것은 그 살아가는 삶의 매체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모든 영육 간에 모두 성령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 그 육체로 죄를 짓지 않고 영적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갖다가 산 제사라고 그래요. 성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앉아 있는다고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뭐 한 날을 정해서만 쉬었습니까? 안식일 날만 정해서 쉬었습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토요일 날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성전에 갔나요? 뭐 했어? 자기 집에서 먹고 쉰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얼마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그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잘 먹고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고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영적인 취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평일날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은 사람만 성전에 가. 죄 안 지면 성전 갈 필요 없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만 성전에 가요. 뭐 하려고? 회개하려고. 안 죽으려고. 그럼 오늘날은 교회 왜 가? 회개하려고 가?
돈 내러 가? 헌금하러 가?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뒷구멍 땡기니까 지옥 가봐 땡기니까 웃기지 마셔.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1년 360일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 자체가 제사예요. 그 우리는 왕 같은 뭐라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체가 내가 여기 있다 저기 되면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들이요. 나라들이란 천국들이요. 천국들이란 천국은 성전이잖아요. 성전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알지 못하니 그랬잖아요. 우리 자체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성전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제사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 근데 뭘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파리야 막걸리야 이런 빼갈들이요. 구약 시대는 오히려 성경 안 갔어요. 성경 간 사람 언제 갔어? 물론 말씀 들어갔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성전 갈 때는 한 주일 동안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 가서 회개를 한 거예요. 말씀도 듣고. 근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지키려 했으니까 성전에 안 가고 죄를 안 지었으면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먹고 쉬는 거야. 이것이 거룩한 행실이고 산 제사예요. 근데 구약적인 제사가 신약적인 제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제사.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찬 바디가 홀리 바디, 거룩한 몸이 되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매일매일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산 제사예요. 산 제사는 교회 가서 드린다. 성전인 내 몸으로 드린다. 성전이 내 몸으로 드리는 거.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 내 육체가 드린다. 내 영이 드린다. 내 영이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계신 성전으로 계신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산 제사인 거예요. 교회 가서 산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산 제사는 일상생활에서 1년 365일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이 뭐다? 산 제사다. 좀 알겠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성전이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 같은 거룩한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책망받는 왼편이 아니라 나를 우편으로 보아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편에 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것이 있다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생명 상태로 있다가 우편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권능, 위엄, 성령,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우편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제 왼편에 섰어요? 우리 우편에 섰어요? 제 말 잘 이해하면 우편에 설 겁니다. 왼편으로 가지 마요. 염소 막 들어받아. 근데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왼편으로 가잖아. 마귀들 가만 안 놔도 염소가 들어받듯이 여러분의 삶을 들어받아.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환난이라고 그래. 연단이라고 하고 시험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야. 어디에 있어? 좌편으로 가. 그나마 가운데 있으면 들어받진 않아. 왼편으로 갔다 그러면 들어받아. 누가 들어받아? 염소가 들어받아. 여러분의 생명 상태를 보시면 알아.
지금 이유 없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 상태는 우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왼편에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들어받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상태를 볼 때 매니매니 되길 우바르신다. 여러분의 생명을 달아볼 때 적다, 부족하다, 행함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가 들어받기 전에 빨리 우측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